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1월 4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주리고 목마른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머물던 집으로 돌아오고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쓰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디서 승천하셨는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감람원이라 하는 산이라고 말씀하시죠. 일명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감람산 벳바게에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하셨던 곳이며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의 재앙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곳이고 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찬양하면서 올라가셨던 곳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이 감람산에 겟세마네라는 언덕이 있고 그곳이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해서 안식일을 어기지 않도록 규정을 만들었는데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그 거리는 약 1km 정도라고 합니다. 그만큼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 일어났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감람산에서 돌아온 제자들이 그들이 유하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다락방이란 우리나라의 예전의 주택의 다락방 개념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집 구조는 1층에는 가축들이 있는 공간과 약간의 생활 공간이 있었고 주로 주거 공간은 2층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락방으로 올라간다라는 말은 위층, 즉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는 곳으로 올라간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공간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을 보면 120명이 모였다라는 말씀으로 보아서 상당히 넓은 공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120명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을 가진 집이 있다면 굉장히 부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120명이 모일 수 있는 집이라면 상당한 재력가의 집임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락방의 주인이 전에 살펴본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였고 그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13절에서는 가룟 유다가 빠진 11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우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이고 심지어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던 자들이었지만 그들도 다락방에 모인 것으로 보아서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14절 말씀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들이 모여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아버지의 약속인 성령으로 세례받음을 놓고 기도했을 것이 확실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그들에게 부탁과 명령하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모여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는 끝났고 이제 드디어 교회 시대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사역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시대는 곧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대인 것이죠. 이러한 교회 시대에 필요한 모습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교회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다른 배경을 가졌습니다. 어부 출신도 있었고 유대인들이 죄인 취급하는 세리 출신도 있었습니다. 또 세리와는 반대 성향인 열심당원도 있었고 또 여자들과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동생들도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다락방에 모인 수가 120명이나 되었습니다.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기질, 각기 다른 성격의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제일 필요한 것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 한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적은 수의 제자들도 누가 크냐고 다퉜는데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작은 일 하나도 다른 생각과 기득권을 내세우면 깨어지기 쉬운 그런 모임이었기 때문에 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같이 하여 모였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수의 사람이 모였든 적은 수의 사람이 모였든 마음이 제각각이라면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을 것이고요. 분열과 다툼과 미움이 판을 칠 것입니다. 그런데 12명의 10배인 120명이 한 마음으로 모인 곳에는 전무후무한 놀라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교회는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직업도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죠.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과 모습도 다 다릅니다. 신앙의 색깔조차도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교회를 바라보는 생각도 다를 수 있고 마음도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로 모인 우리는 내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성격, 나의 신앙적 색깔 등을 내려놓고 오직 나의 주님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나 자신을 살피고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마음을 같이 하려는 애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교회 시대에 필요한 모습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이죠.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에 전념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주셨고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기도 가운데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서였으며 바울이 빌립보에서 기도하면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 빌립보 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아이를 되살릴 때도 기도했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함으로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되는 은혜를 입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말하며 기도하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시대에 필요한 모습은 바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14절 말씀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이 말씀은 뜨겁게 기도했다는 것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면
우리가 정말 부르짖어 열심히 기도한 것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힘쓰다라는 이 원문의 의미는 머무르다, 계속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기도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끈질기게 계속해서 해나갔다라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일이 오순절로만 끝난 것이 아니죠. 계속된 성도들의 기도로 초대교회는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힘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오직 기도를 통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초대교회의 시작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신약의 초대교회의 시작의 모습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그리고 우리 샘물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시간이 가고 시대가 변한다 할지라도 교회의 모습은 본문의 초대교회가 보여준 것처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샘물교회 성도 모두가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면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올곧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한마음으로 오직 기도에 힘쓰는 아름다운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대 서로 분열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교회에 하나됨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처소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